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서정원 목사입니다. 한국교회가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목회적 방안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6.25 전쟁 이후에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데요. 총 인구의 14.3%, 713만여 명에 이르는 세대입니다. 높은 교육 수준과 고용률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 현재 한국 교회의 핵심층이기도 하지요.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기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목회 방향과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요. 오늘 한국 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장년층이 처한 현실을 진단해보고 앞으로 교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에 대한 목회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함께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교회 성장운동지원본부 장년세대분과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홍정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섬교회 담임이신 유혜근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성구 노인복지관 관장이신 유재룡 목사님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멀리서 반갑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베이비붐 세대 교회의 주축이 되고 있는 이들 장년층이 2020년부터는 노년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교회에도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서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세대적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끼인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위로는 노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취업과 결혼이 늦어지는 자식까지 부양해야 하는 세대. 어떤 면에서는 참 애처로운 세대이고요. 참으로 열심히 살아온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은퇴기에 접어들면 교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이 분야 참 연구 많이 하셨던 우리 홍정근 목사님께서 이 세대의 특징과 그리고 교회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단히. 네. 이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 전쟁 후에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한국교회 인구 폭발의 단초를 제공한 세대이기도 하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직장 취업률이 높아지고 이들이 결혼하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또 이들이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르고 또 집을 사면 아파트 값이 오르게 만든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제 문화적으로는 이 베이비붐 세대는 커피 맛을 제대로 아는 세대, 이렇게 문화를 즐길 줄 아는 세대, 그러네요. 또 제대로 놀 줄도 아는 세대, 또 외국 여행 비행기도 적당하게 타보면서 외국 문화도 조금 접해본 세대, 그런 상당한 많은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고 공부도 굉장히 충실하게 또 많이 해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예, 건강 그렇죠. 예, 아주 건강하죠. 이게 젊은 어른이라고 부르는 세대니까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몸이 건강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 세대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그 어른 부모 세대를 모시면서 자녀 세대 아직 결혼하지 않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자녀 세대를 품고 가야 되는 캥거루 세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 교회 안에서는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의 갈등을 완충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충분히 낼 기회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날의 또 어떤 의미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불만의 속에 있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한국 교회의 중요한 성장의 중심 세대이기도 하고 지금도 현장에서 중심적으로 섬기지만 많은 또 바램도 있고 욕구도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베이비붐 세대를 잘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한국 교회 다음에 성장의 어떤 동력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노인 복지관을 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께서는요. 사실 이 베이비 부모 시대 세대들과 네. 지금 현재의 노년 세대 네. 아마 차이가 눈에 보이실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베이비붐 세대는 인구학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 인구 변동에 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령 사회가 된 거는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 첫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을 때고 이제 베이비붐 세대 마지막 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는 초고령 사회가 되고 이런 변동을 일으키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 여러 가지 역사의 질고를 짊어지면서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세대이고 또 이제 이분들이 노년이 됐을 때는 또 보건복지, 의료에 굉장히 큰 소비층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세대들을 갖다가 보면은 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수준도 높고 이제는 자기 주도적으로 삶에 대한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관심 갖고 교육하고 지원을 해준다면 어쩌면 이 베이비붐 세대를 통해서 고령화의 시대의 어떤 다가온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신앙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역사의 어떤 질고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영적 자산이 있거든요. 영적인 능력이 있고 그럼 그 영적 능력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재발견해서 교회와 이 사회에 헌신할 수 있다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복지의 소비자가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활동할 수 있는 네네. 생산자로서의 그렇죠. 네. 변화, 네. 시각만 달라지면 얼마든지 좋죠. 사용할 수 있는 네, 귀한 맞습니다. 분들이시네요. 네, 네. 우리 이 목사님께서는요 현장에서 또 그분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렇죠. 어떠세요? 뭐 저야 이제 먼저는 이제 용어에 대한 네,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시니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은퇴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뭐 사실은 정확한 용어를 우리 교회가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처음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50대 중후반부터 이제 60대까지를 우리가 소위 베이비붐 이 세대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분들을 이름하여 그냥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50대 흔히 우리가 중반 생각하고 있는 그 용어하고는 그렇죠. 조금 그러니까 다른데. 60대부터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90대 100살 그렇죠. 그죠? 그러면 30년, 40년을 더 사는데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하면 젊은 청소년들만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네, 네. 저출산에 지금 청년 실업의 문제에 또 교회가 갖고 있는 또 많은 부정적인 그런 그 비판적인 시각이 또 젊은 청년들이 교회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고 네. 앞으로는 다음 세대는 결국은 이들밖에 남지 않는다. 네. 다음 세대는 결국 이제 이들이 결국 이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들을 더 이상 이 부채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자산으로 보자.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정말 재활용할 것인가. 이분들을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체로 만들 것인가. 이게 결국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우리가 지금 반드시 논해야 한. 근데 이미 늦었어요, 사실은. 예. 오늘 결론이 이미 다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이 토론에. 목사님 말씀하신 거 다음 세대라는 게 마음에 확 와닿는데 와닿습니다. 성장 세대로서의 다음 세대도 우리가 챙겨야 되지만 그렇지. 이미 성장한 세대로서의 다음 세대로 베이비 부모 세대를 주목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교회 성장운동 본부를 진행하면서 작년 세대위원장으로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들 나아가서 새로운 전략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호소하고 또 노력도 하셨는데 교회 반응들은 어떤가요? 먼저 이제 사회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사회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나 공공 차원에서 상당한 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시만 하더라도 50 플러스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진로 지도 프로그램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공공 차원은 아니지만 앙코르 캐리어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들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성장운동 지원본부에서 이 베이비 부모 세대를 어떻게 좀 한국 교회가 잘 돌보고 여러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재동력화할 것인가, 선교 동력화할 것인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세미나를 열어봤습니다. 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 우리가 말하는 그 이제 노노 부양이라는 말처럼 어른들을 섬기고 다음 세대까지 또 챙겨야 되는, 성장 세대의 다음 세대까지 챙겨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되다 보니까 자신들의 미래 준비를 거의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연금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세대가 됐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국 교회가 이분들을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서 이들을 좀 돕고 또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질을 열어가도록 돕자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열어보니까 교단 차원에서 하는 세미나 중에서 단일 세대로 가장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세미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 사역을 파악해 보니까 거의 그 노인대학 수준이지. 그렇죠. 정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가 찾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관심은 많은데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찾고 있는 정도의 상태, 그런 단계가 지금 한국 교회의 형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아까 우리 유해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세대를 재활용해야 된다 그랬고 우리 홍 목사님은 또 재동력화해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은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적절치 못한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경에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네.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손을 번쩍 들고 나왔을 때 그의 나이가 85세예요. 그렇죠. 예? 그들의 나이를 굳이 성서가 기록해 놓은 이유를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재석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은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져야 할 단어다. 아하. 네. 예. 현장에서 지금 노인 세대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 결론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들은 시각을 바꿔야 된다. 네. 좀 바꿔주시죠, 또 한 네. 번 더. 저는 일단은 성서로 돌아가야 된다는 기본적 생각이 있거든요. 성서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노년에 대해서 긍정화로 보고 있고 지혜자인 동시에 또 그들도 하나님을 증언할 사명이 또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그들도 성령의 꿈을 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는 눈으로 우리 나이 든 세대를 봐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게 하나 들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고령화를 줬을까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이제는 보통 은퇴하고서 30년, 40년 살기 때문에 이것은 소명을 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퇴 후에 우리에게 이 30년, 40년을 주신 이 기회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우리 한국교회에 주었는지 베이비붐 세대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해야 했는지를 좀 찾아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고령화가 되면 이제 정기 노인과 후기 노인으로 확 이제 또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정기 노인이 될 경우 정기 노인이 아까 이제 노노부양 목사님께 말씀하셨던 그 부양을 할 수 있는 또 세대가 되거든요.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그래서 노노부양 시대에서 어떤 핵심적 성김과 나눔의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역할들도 어떻게 찾아주는 것이 정립해 주는 것이 필요한가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제 용어 정의를 좀 하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신노년 또 뉴시니어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어떤 목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60 되기 전에 60이 돼야 철이 들어. 또 어떤 어르신은 한 90, 100세를 살아보니까 이 7, 80대가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얘기했던 게 맞다. 재능도 있고 어느 정도 부도 좀 있고 건강도 하신 분들을
그냥 복지의 소비자로 하는 네. 것보다는 재동력화해서 그들이 사회나 교회에 네. 큰 일꾼으로 써주셨으면 좋겠다 네, 의견들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이분들을 어떻게 같이 참여해서 목회 전략을 짜고 또 목회 활동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거죠. 이 목사님 조금 어떻게 설명? 네, 저희 이제 노인복지를 운영하면서 이제 베이비 분석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일단은 일차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로부터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드는데요. 첫째는 이제 길어진 30년, 40년이기 때문에 그 자기 노후에 대한 설계들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수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그런 방법도 정보나 알려주고. 자료나? 네네네. 그래서 노후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리 한국교회에서 개발돼야 되고 이미 사회에서는 나왔지만 좀 더 우리가 신앙적 입장에서 자기 노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설문인가 그런 기회들이 좀 주어지는 게 좋겠다. 그러면 총회나 노회 차원에서 그런 걸 좀 개발해서 또 거기에 신앙이 플러스돼서 노후 설계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노 부양 시대가 이제 급증하게 돼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이 되면 예, 그럴 때 이제 노노 부양의 양육 방법이라든지 성김의 방법이라든지 부모가 같이 있을 때 또 이게 가족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앞으로 또 지금 현재 급증하고 있는 게 노인 자살이거든요. 노인 자살이기 때문에 웰 다잉에 대한 그런 부분, 네. 그래서 호스피스 이런 죽음과 생명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해서 그런 문제들에 좀 대처해 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는 3세대가 아니라 4세대가 되거든요. 4세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전승과 전수를 어떻게 또 이어져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유해군 목사님께서는 지금 그분들 용어가 조금 듣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재활용 하시고 근데 일하고 계신데 실제로 소개를 좀 전혀 해주시죠. 그거 뭐 듣기 거북하지 않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까지 사실은 교회가 이 시니어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았는가 이거 반성해야 돼요 먼저. 예. 이게 노인 학교 흔히 우리 교회 안에 뭐 무슨 이름이야 이제 뭐 늘 푸른 대학이니 뭐 이런 많은 멋있게 이름이 졌어요. 되는데 예. 과연 이게 지금 오늘 교회가 할 일인가? 이게 적절한 지금 우리가 시니어에 대한 이 관점을 갖고 하는 프로그램인가? 사실은 이거는요. 과거에 정말 세상이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을 때 어쩔 수 없이 교회가 했던 최소한의 그런 사역이에요. 이 사역은 지금 이미 평생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이니 무슨 교회 그 지역사회이든 다양한 그런 그 단체에서 이런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교회보다 있습니다. 훨씬 잘하죠. 더 잘해요. 이제 이런 그래서 저는 이 노인학교를 흔히 이 죽음의 대합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엄청나게 과격한 표현. 아닙니다. 이거 빨리 깨달아. 이게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목회자와 교인들이 지금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네. 첫 번째, 교회가 지금까지 시니어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왔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의미로 그 다음 대안으로 이제 교회는 이 시니어에 대해 새로운 비전을 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존재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은퇴라고 하는 단어부터 없애고 아니 그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모세가 은퇴를 했나요?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입니다.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지 은퇴를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학적 용어죠. 그거는 이제 사회적 용어지. 근데 그 용어에 우리 교회마저 매몰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대단히 비신앙적이고 비성서적인 용어를 오늘 교회가 차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제 이 시니어들에 대한 새로운 비전, 꿈, 새로운 인생의 목적 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뭐 지금까지 사실은 나그네를 섬기는 목회를 했어요.
이주민들 목회하고 그들을 선교하고 또 하나님 나라 이제 그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 사역을 해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이주민 사역, 나그네를 섬기는 사역 가운데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사실은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들이다.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25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의 5%예요. 더 들어오죠.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소위 인구 절벽, 인구 위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이주민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민들을 우리 사회에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열착륙하고 이들을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체로 세울 것이냐. 그 핵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시니어다, 평신도다. 네. 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 그들의 경륜, 그들의 지혜,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사회 이주민들과 융합하고 복합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생긴다. 이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새로운 뉴 라이프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벌써 7년, 8년 전에 우리 세워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역 내용 조금 소개해 주시죠.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일을 위해서는 이제 비전 스쿨을 합니다. 노인 비전이네. 이제 노인이란 말씀은 안 안 쓰고. 되고요. 예. 그럼 뉴 뭐라고 쓰시? 라이프 비전 스쿨이에요. 뉴 라이프 비전.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말이죠. 그래서 한 10번 정도의 이제 비전 스쿨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나 필요한 지식을 이제 제공해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동대문 지역이 여기가 어마어마한 이주민들이 모여드는 지역입니다. 동대문 지역에 가면 몽골 타운도 있고 중앙아시아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곳이에요. 거기는 세계예요, 세계.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비전 센터를 만들었거든요, 동대문에다가. 그리고 거기 현판을 하나 걸어놨습니다. 동대문이 땅끝이다. 은퇴는 없다.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다. 시니어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체다. 그래서 이 뉴라이프 미션에 속한 이제 회원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한글을 가리키고 뭐 한글을 가리킬 능력이 없으면 길거리에 나가면 전부 다 외국인들이니까 전도지 만들어서 전도지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교를 지금 어디서 하냐면은 동대문에서 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누가 하느냐? 시니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평신도들이 자각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더 이상 교회에 붙잡아 놓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풀어야 돼요. 이제 그런 식의 목회적 패러다임으로는 한국교회 미래가 없죠. 여러분 시니어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선교의 주체로 세울 것인가 또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한국교회 미래가 있죠. 한국교회 새로운 역동적인 에너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역파송에 대한 이제 역선교사님 그거는 얘기를 조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역파송을 하거든요. 외국인들도 키워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나그네를 순례자되게 하는 거거든요. 또 순례자들 가운데에 뛰어난 정말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을 다시 키워서 그 나라로 선교사로 보낼 때에 시니어들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시니어들과 함께.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는 현지인 지도자가 선교사가 혼자 가서 목회하고 선교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 한국교회에 뛰어난 아주 구별된 그런 시니어 선교사들이 그런 역파송 선교사들과 함께 더불어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와, 참 좋은 가는데 아이디어네요. 이게 말이죠. 무슨 가가지고 평생 살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몽골에 가가지고 한 2달. 여름엔 몽골은 좋으니까 오케이. 몽골에서 2달. 필리핀에서 아주 한국이 추운 겨울에는 필리핀에서 한 2달. 예? 또 베트남, 터키, 인도 이렇게 우리가 역파송한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뉴라이프 미션에서도 이미 네팔에도 그렇게 그 시니어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한글어 학당 지금 네팔 장로의 신학교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가지고 거기 한글 학당을 만들었어요. 장로의 신학교 안에. 그래서 거기에서 한글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 텀이 한 3개월 가르치면 한 학기를 하거든요. 그 장로의 신학교 안에서 지금 한글어 학당도 시작을 하고 베트남에서도 지금 그 사역을 시작을 하고 있고 몽골에서도
은퇴한 분들이 부부가 가셔가지고 1년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여름 8월 달에 갔다 왔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1년을 더 있겠다고 연장 신청을 하셨어요. 그렇군요. 참 하여튼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거기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슴이 설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오세요. 같은데. 그래서 연락하시면 네. 그곳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예요. 예. 아 이거 그야말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행복하죠. 예. 임 목사님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놀라운 그 프로그램들이 구체적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네요. 근데 뭐 다 그렇진 못한데. 뭐 이제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역 자체가 워낙에 그런 나그네 사역 중심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니어들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확장되고 그래서 현장에서부터 저런 아주 탁월한 통찰과 프로그램들이 이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아주 종합적으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지금 일반 사회도 이제 방송에 꽃보다 할배 뭐 이런 방송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아예 그분들은 베이비 부모 세대도 아니고 그 위의 세대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방송의 전면에 지금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 저도 교회에 있어서 은퇴는 없다고 하는 건 저도 공감이 되고 직분은 은퇴를 하지만 그렇죠. 이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직분은 은퇴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사역에는 은퇴가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를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그동안에는 복지 차원에서 교육을 해온 거죠. 이게 노인 대학, 뭐 경로 대학, 뭐 이런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내용을 보면 그냥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드리는 그렇죠. 그냥 좀 돌보아 드리는 것이었다면 오락 활동 프로그램.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에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이분들은 충분히 전문성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모여서 그냥 박수치고 게임하고 그러고 가시라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유 대학생을 목사님 유치원에다 놓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 목사님 하시는 사역은 가면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막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직은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베이비 부모 세대 사역 자체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제 그분들을 모여서 뭐 이렇게 요리 교실 같은 것도 만들어 드리고 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꿈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열어드리는 그런 문화 교실 차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까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회에 묶어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으로서 베이비 부모 세대를 보지 말고 이제는 그분들이 그동안 한국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미자립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가서 섬기기도 하고 선교제에 가서 섬기기도 하고 이게 다양한 사역들을 펼치기만 한다면 그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찾는 사역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정운동 지원본부에서도 우리는 전문인 사역 그러면 법조인, 뭐 의료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목공하시는 분들이나 미장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전문인이거든요. 그렇죠. 미용 뭐 예, 이런 맞아요. 거. 미용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모아서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설비 봉사를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드린 것이 헤비타트 하듯이 그렇게 팀을 만들어서 하도록 각 노예별로 설비 봉사 팀을 만들도록 막 독려도 하고 이제 멋진 그러고 아이디어입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50년 이상 이렇게 사용해왔던 전문성을 가지고 더 보람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그런 자존감이 확 올라가지 않을까. 아멘. 예, 그런 차원에서 좋아할 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좀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이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노인대학이니 경로대학이니 뭐 이런 지금 아직도 이게 70년대 80년대 아니, 사고를 유 갖고 목사님 저 회개합니다.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시니어 학당부터 폐지를 시켜야 예, 되겠습니다. 없으셔야 아니 합니다. 폐지하지 마시고 이제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새로운 비전 학교로 비전 학교로 바꾸셔야 비전 돼요. 학교로 바꿔야 예,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뭐 대외적으로 선교사로 파송하기도 하고. 그럼요. 그렇습니다. 유 목사님 저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일반 교회 아니고 네. 예? 원장님으로서 거기서 사역하시면서 네. 사역팀과 또 교회와 네.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예. 그리고 목회적인 전략을 어떻게 목사님들이 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그 현장에서 네. 보신 안목으로 조금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자원화를 하지만 교회가 일반 사회 컨택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복지관은 또 일반 사회하고 잘 접촉이 돼 있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파송함되네요. 이제 복지관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흘러갈 수 있는 골을 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위탁받은 복지관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아까 두 분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고려과를 이제 지켜보니까 이제는 어느 한 교회가 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화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총회 차원과 노회 차원 또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그 문제를 대처해 갈 수 있도록 교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이 고령화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총회나 노회 지역 단위에서 논의가 돼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또 아울러서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여러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꼭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네네. 이제 동력화하자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졌는데요. 그러나 실제는 베이비붐 세대를 통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세대이고 재정적으로? 위로받아야 될 세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어렵고요. 또 이후에도 어려워지고요. 건강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건강도 지금 현재 정말 이렇게 어렵고 또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 결혼의 만족도 50%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30%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굉장한 스트레스와 실망과 이게 좌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분들에게도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위로해 줘야 될 세대이다. 그리고 그 위로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것 또한 우리가 관심 갖고 접근해서 그 위로받은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단계가 우리에게 잘 설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력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사실 먼저 일할 수 있을 만큼 정신적, 재정적 네. 또는 신앙적인 네. 이게 보완 또 네. 격려, 네네. 위로. 교육, 위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네. 사실 베이비붐 네. 세대가 그렇죠. 이게 한국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양극화의 쓴맛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베이비붐 세대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으신 분들은 사실 새로운 꿈을 찾아 드려야 되고 또 인생에 재설계할 그렇죠, 수 그렇죠. 있도록 예,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거기서 뭔가 좀 채워지지 못한 분들, 상처를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은 치유. 또 그분들 마음을 회복시켜 드려야 네, 되고 네,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게 반드시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대문이 땅끝이다는 그런 그 의식 구조처럼 주어지는 환경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는 성공한 삶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회복,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 이제 그 덧붙이면은 예. 사실은 이제 이 시니어 은퇴자들을 늘 그 우리가 지금 문제로 인식하시면 안 돼요. 예.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교회의 문제를 푸는 키예요. 키워드라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목사님 말씀 잘하셨는데 모세가 나의 80에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르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하고, 그죠? 시체 말로 얘기해가지고 난 건강도 안 좋아서 못하고 돈도 없어서 힘도 없어서 권력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무슨 모세의 권력을 쓰셨습니까? 모세의 건강을 쓰셨습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쓰셨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 시니어들이 이게 어마어마한 자산이에요, 자원이에요. 이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순간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돼요. 저는 그걸 그렇죠.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에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멘. 교회의 일꾼과 하나님 나라 일꾼은 다른 겁니다. 교회의 일꾼은 그냥 교회 일꾼이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는 교회가 될 때에 드디어 이 한국 교회 전체가 살아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50대, 60대 이 시니어들이 저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세대 이분들이 어떻게 한국교회 쓰임 받느냐,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느냐. 이게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참 오늘 새로운 시각을 가졌습니다. 요즘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율 문제이고 아이들 안 낳는 게 가장 문제였는데 사실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좋은 키가 또한 그래서 저도 이제 유해근 목사님이 정의하셨던 다음 세대 이 세대들이 유 목사님 저는 이제 제 생활 신조 중에 하나가 네네.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어르신 이 시대 희망 하듯이 베이비붐 세대 이 시대 희망 이런 표를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나 베이비붐 세대를 그 희망을 찾아드리고 또 이 시대에 희망을 보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목회 전략들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말씀 못 하신 거 있으시면 한국 교회 이 교인들의 구성을 비율을 보면 지금 항아리 모양 아닙니까? 그렇죠. 항아리 모양에서 이제 역삼각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예. 그 항아리 모양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세대가 베이비 부모 그렇죠. 세대예요. 그렇죠. 근데 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 기존의 노년 세대와 또 자라는 이 성장 세대하고는 다른 특화된 세대라는 거예요. 아주 특화된 전후 세대로서 아주 특화된 세대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적인 차원에서 좀 더 공감하면서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자꾸 복지 차원에서 보거나 우리 교회의 일꾼 차원에서 보는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더 넓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세대를 어떻게 선교 동력화할 것인가,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이분들을 목회 동력화해낼 것인가 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다음 세대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내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라 은퇴는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오신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산 거고.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위해서 사는 시대가 열렸다. 이런 관점에서 내 인생의 미래를 보면서 목표를 재설정하고 인생을 재설계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본인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야말로 리타이어네요. 맞습니다. 타이어 갈아 끼고 이제 다시 달려가야 네, 되니까. 맞습니다. 유 목사님 그 은퇴는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한 4년 뒤에 은퇴할 희망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네네. 2008년도 8월에 동아일보에 어느 노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칼럼이 있었어요. 네네. 그 칼럼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65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65세에 은퇴해서 지금 95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95세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65년 동안 자기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나름대로 사회적인 명성도 얻었고 지위도 얻었고 그런데 65세 은퇴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보통 살듯이 그렇게 죽는 날만 기다리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95세가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돌아보니까 30년을 헛살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이제 95세가 되었지만 이제부터 어학을 공부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겁니다. 왜냐하면 105세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그 코서대학을 세웠던 강석규 장로세요. 그분이 10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제가 그 칼럼을 늘 이제 마음으로 새기고 늘 그런 얘기를 우리 시니어들한테 많이 해드리는데 은퇴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은퇴하셔도 뭐 공직에서는 은퇴해도 예, 뭐 교회에서 은퇴하셔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은퇴하고 난 놀러 다니려고 그랬더니 안 아, 되겠네요. 네. 놀면서 선교하는 거. 그래서 보통 우리 요새 뭐 베트남이나 태국 가서 한 달 살기 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한 달 놀면서 한 달 사는 게 아니고
한 달 선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한 열흘만 놀아도 그러면. 피곤해요. 일 안 하면. 네. 아마 지금 은퇴자들, 퇴직자들이 아마 힘들 거예요. 예. 저희 친구들도 보니까 뭐 교장 은퇴해가지고 한 1년은 재미있게 놀더니 그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는 많이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는 이게 거예요. 저보다 등산만 다니고 그러니까 뭐할 일이 등산도 뭐 한 1, 2년 다니면 또 그거 지루해지니까. 뭐 목사님 한마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령화의 파고를 네. 이제 보면서 이제는 그 에스골 골짜기처럼 예. 우리가 보는 그 뼈로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말씀과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서 그런 고령화의 파고의 어떤 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베이비붐 세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돌이키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우리 고령화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무래도 홍 목사님 예, 정리를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그 어떤 같습니다. 미래학자가 네. 지금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58년 개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58년 개띠 기준으로 100세 시대라고 보는데 곧 기대 수명이 110세가 될 날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 이제 절반밖에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 말씀이 그대로 진리인 거예요. 네. 이제 꿈을 꿔야 돼. 새로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고 복음을 위해서 새롭게 꿈을 꾸고 또 새롭게 설계하고 새롭게 달려가야 될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다. 이걸 위해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일어나야 하고 교회는 이걸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목회적인 지원을 해줘서 다시 베이비 부모 세대가 한국교회 성장 동력이 되고 교회의 목회 동력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합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뭐 뛰는데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에게 유해근 목사님께서 간단한 메시지 한마디만 하고 오늘 네. 말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는 없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 베이비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한국 교회의 미래가 주어져 있다. 심지어는 한국 사회에 한국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베이비 부모는 은퇴하는 시대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출발의 시대예요. 출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지. 그러니까 관점을 완전히 바꿀 때가 됐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재미있고 유익했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을 다시 재확인하고 깨닫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국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를 앞두고 한국 교회의 변화 전망과 한국 교회의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봤습니다. 시니어 은퇴자들이 한국 교회의 기둥이며 미래라는 새로운 인식과 이를 위한 목회적 방안과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장년층들은 은퇴 전에 새로운 사명을 찾아 제2의 성인기를 보낼 수 있기를, 또 한국교회는 이를 뒷받침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